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자, 같이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성령의 투시와 역사. 성령의 투시와 역사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성령의 투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표본이 되어지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겟세마네 철야 기도회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러나 기도회는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이 24시간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또 7월 1일부터 또 아마 이제 계속 2차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열려지냐면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투시를 뭐라고 이렇게 가죠. 이 투시라고 하는 투시의 은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이든 감찰하고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가 아니라 1만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은사 중에서 이 투시의 은사도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항상 싸울 때 작전 계획을 세우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희한하게 그 작전을 하고서 이제 가려고 했던 곳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에 포진하고 있다가 이 공격을 당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깨닫기를 우리 작전 회의를 누가 이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알려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 아람 왕의 한 신하가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계획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까지도 미리 알고 다 대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군대를 그냥 파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참 이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근래에 와서 점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성령의 실상,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렇게 구해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 투시의 은사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모하고 그랬죠. 사모했을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영등포에 가게 되면 그 신길교회라고 하는 그 이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지었어요. 잘 짓고 나서 당시에 그 목사님이 아마 이신웅 목사님이신 거였어요. 이신웅 목사님인데 교회를 잘 짓고 이제 영성 세미나를 이렇게 했을 때였습니다. 세미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한 100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1000명까지 왔는데 상품을 주겠다고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이긴 사람에게 상품을 이렇게 주겠다고 가위바위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저도 이런 이제 성령의 투시가 그때 이제 열려가지고 재미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하라고 그래서 이긴 사람은 서 있고 진 사람은 앉으라고 그러는데 가위바위보 하니까요. 이렇게 눈이 먼저 딱 열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뭐 낼 것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이기고 조금 떨어진 사람 이기고 한 10번을 다 한 번에 계속 다 이겨나갔어요. 참 이게 내가 하면서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비하기도 하고 성전이 우리 성전보다 더 크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떨어져 이제 3명이 나와서 멀리서 이 가위바위보가 쉽지가 않으니까 가까이 여기 강대상 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하여튼 주먹인가 뭘 내고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보재기 내가지고 그 상품을 제가 타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육의 눈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자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과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먼저 영의 세계에서 수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개척을 했을 때에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환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때 이제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믿지를 않은데, 그 전날 이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동창회 모임 있으니까 자고 올 거야. 그 이제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바로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투시로 너 어제 간음한 거 회개해, 딱 그렇게 버렸어요. 사실 동창회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고 들어온 거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투시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그가 거기에서 그 영적인 권세 앞에 그가 회개하고 결국은 시간이 흘렀을 때 그가 이제 목회자까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까지 이렇게 되어졌고, 지금도 사역하면서 기억나는 이 분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아이를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이 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또 귀신 축사해서 이렇게 치유되어져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이 아이 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이 기도를 받고 막 나가려고 하다가 한 사람 더, 여기 오지 않았지만 한 아이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아이는 바로 지금 놀이터에서 아주 외롭게 그 그네에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환상을, 이게 투시란 말이에요. 투시. 그 현재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일찍 시집을 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녀를 갖고 또 덜컥 둘째를 가져서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그 아이를 이 아는 지인을 통하여 부잣집에 입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덜컥 또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입양 보낸 집안에서 아이를 데려올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잘 살겠지 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품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뱃속에서 난 그 아이만큼은 또 있질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죠. 기도했을 때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부잣집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환상으로는 영적으로 투시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수소문해 봤더니 그 집안이 깨져서 풍지박진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그 집안의 할머니 집에 얹혀서 지금 이렇게 사는 그런 처지란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찾아오면서 그동안 믿지 않았던 그 남편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부부를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생명력이거든요. 아멘? 생명력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이 흐르는 조건은 내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속사람의 발로가 나올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삶을 살아라. 내가 주일날 설교했던 이 5시간 방언 기도의 능력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방언 기도로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무지하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축사했을 때에 그 아이 같은 경우도 그 섬기는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거든요. 한 방에. 그러면 똑같은 기도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100%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일날 올렸던 그 영상 같은 거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자꾸 영적으로 사모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는 계속 1년 12달 이 성전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정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룩한 삶.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서신에 보면 따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을 가치 있게 여기냐면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에 가치를 가져요. 그 사람이 힘 있고 돈 있고 잘생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치 있게 보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셔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특징이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예요. 집회를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부흥 집회 단체마다 이 돈 때문에 이 집회 장사하러 다니는 데 되게 많아요. 내 집은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기 전에 성전 청결하신 거예요. 사고 파는 거 다 뒤집어버려요. 다 뒤집어. 교회에서 이 돈고래라든지 은연중에 그 어려운 사람 호주머니 그 뜯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얄팍한 그 어떤 그 말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오늘 나의 그 생수의 강 TV,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TV에 그 영상을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생수의 강 TV에서 우리 마포길 교회 TV로 올려놨는데 거기에 아까 올린 거 봤더니 알고 섬겨라 이걸 올려놨더니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거 있는데, 알고 섬겨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좀 바로 알고 섬겨라 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 영적인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은 이 성령의 투시와 역사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투시와 역사, 인생에 갈급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 그 물길로 갔잖아요. 주님께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죠. 그 여인 만나려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이 아주 심했거든요.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말을 붙이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유대인 당신이 왜 더럽게 여기는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 구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누군데 당신 하는데 자기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니까 말이 싹 달라지죠. 예? 주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 금방 말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물 좀 달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오는지 주님은 다 투시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5 바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말 속에는 그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투시하신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요 주여에서 이제 보니 당신 하나님의 종이시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예언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자이거든요.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는데 유대인 당신들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지만이 내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여인이요,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나는 가급적으로 우리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요즘 제 손에 다시 성령의 기름이 많이 부어져요. 앞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기도 사역을 이렇게 다시 또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가 손없기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안수해 줄 사람만 해주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인생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때로는 그리심산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양만 조금 바뀌었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이기 때문에, 오순절 순복음이기 때문에, 교파와 교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영적 생명력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 은사는 영적인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오라 나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거기에 그 성령의 법이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그 여러분 잠든 영혼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되어져야죠. 교파, 교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 우리 집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 거리, 걸어서 빨리 가면 25분, 걸어서 한 30분 거리 가다 보면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건방도 주고, 어떤 권사님은 미숫가루도 주고, 우리도 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방은 피해서 날이 더우니까 미숫가루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앞에도 마침 친구인가 봐요.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있어 그걸 받아서 가요. 가면서 그걸 먹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돈 많으니까 돈질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요. 그렇게 완악하다고요. 세상을 얻으면서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들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 심령에 완악한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거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나요.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한국의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교인 수평 이동이거든요. 어떤 큰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교회 세워졌을 때
이사 왔던 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도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다녔던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줘요. 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 가서 아마 예배를 이렇게 할머니들 몇 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쁘게 주고 그래도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은요 도태되어지죠. 교회는 크고 건물은 크죠. 개척교회는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물질적으로 많이 연약하니 개척교회 치고서 요즘 자립하는 교회를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 잘 알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마장 나왔던 것이 교인이 1000만 원, 1200만까지 갔다고 얘기하죠. 지금 반토막 나고도 더 났잖아요. 이 공공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6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지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어두워져 있는 심령들, 절대로 그 영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알겠어요? 주님이 그 대사명을 지시고 십자가 졌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제자들 다 무서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도행전 1장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장에는요 그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은혜와 간증이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계속 핍박이 와더라도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제시하고 오늘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크게 이 사모 세미나 하는 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이렇게 나누다가 교회가 건축했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강사로 쓰면서 얘기를 한 거죠.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빚 없이 졌어요. 빚 없이. 그게 자꾸 계속 궁금하고 그러니까 또 전화해가 또 물어보고 실제가 그런 거냐고. 코로나 때 빚 없이 졌다고 하니까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들이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지방에서 사시는 한 권사님이 교회에 어떤 큰 상처를 입고서 나와가지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그냥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택시 타고. 여기 3일인가 있으면서 처음으로 예배 가운데 평화 하늘 위에서 마음에 참된 그 안식과 평화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멀리서 와서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그 황폐해진 마음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보니까 결국은 멀리서도 다니겠다고 하면서 등록카드 이렇게 쓰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성령님이 삶을 만지실 수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 살아있음을 뜻하잖아요. 이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집회를 가다 보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투시해 주셔서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데가 무척 많아요. 무척 많습니다. 이 호남 지역보다도 경상도 지역이 집회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이 설교나 이런 거 영상 올리는 거 이렇게 보게 되지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증거하시는데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어져요. 반면에 호남 지역은 여러분 복음화율이 35%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눈이 감겨져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무지하고요, 영적으로 어려요. 그러니 항상 인생에 갈급하죠. 한 번은 지방으로 집회를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해고를 보여주셔. 그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생활에 옳은 것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종교생활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다 10명이 다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따르다 다 초청받았다. 10명 다 초청받은 거예요. 10명 다 따라서 주님 기다렸다. 그들이 다 주님 기다렸지 미련한 처녀는 안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성경에 보니까 다 졸았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데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야.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 그 열심을 내고 움직이는 거 다 똑같아요.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생명력 있게 나오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갔던 교회가 실제로요, 성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정도 앉아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 분쟁이. 담임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또 분쟁이 있고, 또 나가고 또 분쟁이. 그때부터 성도들이 상처가 심하다 보니까요, 예배 외에 봉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 공사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성도가 얼마 낼게요? 헌금. 그럼 뭐 얼마 내요? 다 냈겠죠. 우리 교회 성도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요, 헌금 생활도 하나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교회 하더라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게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성도지 그게. 근데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서 공사했어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구세군 교회거든요. 구세군 교회. 구세군 교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게 되면 그 제복 입고서 길거리에서 딸랑딸랑 이웃을 돕시다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구세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교인들과도 이렇게 또 소통이 되어지는데 그 외부 교인 중에서 어떤 어떤 분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조의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돈이 남았는데 그걸 이제 남은 이 가족들이 나누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교회 상황이 그런 걸 알고서 그냥 그 조의금은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게 교육관 공사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니까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 헤어졌는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한 거죠. 자기만 믿고 다른 형제들은 다 안 믿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성령님께서 이동! 하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깨워버린 거예요. 무서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깨워버린 거예요. 걔 잠에서 깨어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거는 네가 교회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내가지고 그 돈을 그 교회에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력. 본인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증거하면서 주님이 여기 교회 내려오려고 할 때 살았다 하나 죽은 해골을 보게 하셨다. 주님이 보여주면 얘기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듯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집회 끝났을 때 전 성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다 따라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마찬가지.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로 명성을 내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세요. 큰 교회 다니고 직분 높다고 하고 나는 부하다 이런 어떤 그 쓸데없는 것 갖지 말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투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순간이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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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투시하게 하여 주셨소. 나의 심령에 눌려있는 것이 있는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광선으로 나의 심령을 투시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